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성령의 온전한 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 충만이고 은사 충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열매 외에는 없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막혀져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머리 빠마한 것도 보셨을 테고, 여기 또 났던 것도 이제 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말씀 잘 들으시고. 머리 빠지는 게 워낙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제가 빠마를 좀 했습니다. 자연스럽죠?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아버지가 많이 빠져놓으니까 저도 참 힘들었는데, 자, 이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이제 27번입니다. 26쪽에 있는 27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승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3번 정도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오셨다가 위에서 끝나는 분이고, 우리는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로 임하시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고, 왜 오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날 유익은 뭐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말씀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 다 보셨죠?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꼭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구절 이렇게까지 말씀까지 무슨 구절은 못 외워도 이 부분에는 무슨 구절에 해당된다 이것만 알아도 귀한 건데, 그건 몰라도 이렇게 흐름 정도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27번, 가능하면 28번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7번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달리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첫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럼 오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첫머리 대답의 첫 부분에 있는 첫 문장 중에 있는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 참 인간이시다.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려고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거기까지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믿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은 너무 잘 믿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아가씨는 보이지도 않는데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잘 따라갑니까? 그죠? 처음 가는 길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 뭐 감사한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설교나 성경 공부나 뭘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또 이해가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니까 이 말씀 틀렸어, 이렇게 가면 이게 곤란해져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지 기준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지,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게 틀렸다고 해버리면 곤란해지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용어를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용어 안에 참 사람이라는,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용어를 바꿔서 인성이라고 했고,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성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뒷문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분의 인성을 따라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해 버렸으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신성, 위엄, 은혜, 성령에 따라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셨는데 인성으로 봤을 때는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진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 면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자, 어쨌든 그 인성에 대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부분의 말씀이 4구절 있습니다. 4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라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걸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떠나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실제로 이제 보존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신성이라는 면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책에 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입니까? 남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 남이 누굴까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내팽개치신 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17절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것도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못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왔을 때 15개국에서 모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킬로에서 혹은 수천 킬로를 온 유대인들이 그 성령께서 임한 걸 보면서 뭐라 그랬죠?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인가요?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는, 고린도죠. 아볼로도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냥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박사인데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뛰어난 사람인데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고넬료도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파견 근무를 와서 있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인데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하고 율법의 일부를 지키면서 할례는 받지 않는 그 사람인데, 근데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알아요. 오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모릅니다. 못 받는 거니까. 자,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16절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것인데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성령 받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데, 근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재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고,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함께 하심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죠?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보지만 성령 안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밑에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파송하시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승천하셔 버렸는데 근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보았는데, 자,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들으실 때마다 헷갈려 진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둘.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래요. 그럼 이 말씀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도 하나님인 거죠.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건데 문제는 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지금 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태초에라는 말이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의 태초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먼 태초, 영원이에요, 영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님의 영원성. 그리고 태초보다도 태초만 해도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의 태초만 해도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근데 그보다 더 먼 태초니까 예수님의 선제성, 신학 용어로 선제성, 이미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게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근데 두 번째 8일 만에, 8일에는 8일이죠. 8일도 이게 그냥 8일이 아니고 다르게 나타내면 7 더하기 1이죠. 7은 완전수, 한 주기가 끝나는 거고 7 더하기 1은 새로운 건데 이제 도마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고. 내가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 봐야지 알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너 보고 믿어라 그랬죠. 근데 도마가 너 보지 않았어요. 너 보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가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인성에 대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이면 충분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인성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의 모습들이 뭐였습니까? 시장하신지라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 영이라면 물과 피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하시고 채찍질로 때리면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이게 다 인간이죠. 인성.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총회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니케아 신경이라고, 사도신경처럼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때 회의하면서 이제 결정된 고백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런 선포를 왜 하냐면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단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경들,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건 다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단과 맞서기 위해서 성경도 바울 서신이 절반인데, 그죠? 승리와 승의 절반인데, 이게 대부분 다 이단들, 교회 안의 문제들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들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 참 인간이라고 하는 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낮추신 것이 아니고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낮추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인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 본질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는 말은 참 인간의 표준입니다. 참 인간의 표준.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이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시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다르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사셨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부터 겪었잖아요. 그죠? 그 헤롯의 대학살 그것까지 피해가지고 도망다니시고 다 그런 시절을 겪으시고 12살 시절도 겪으시고 30살이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자, 28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28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성이란 불가해하며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길로는 신성이 스스로 취한 인성 밖에도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성 안에도 있으며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죠? 읽긴 읽었는데 어렵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인성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성을 가지셨다고 하지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게 아니냐,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제 신성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그죠? 신성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인성도 같이 오냐는 거예요. 인성도 같이 오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부활체,
그 부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문을 열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럼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영인 거예요. 그죠? 영인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에 생선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영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영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또 승천하셨어요. 영의 몸이에요? 영이에요. 신비롭죠? 여러분,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답하면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아까 325년 니케아 회의를 말씀드렸는데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회를 한번 모인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안건이 올라오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또다시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변화될 수도 없고, 뭐 신성이 인성이 된다든지 인성이 신성으로 된다든지 변화될 수 없고, 인성과 신성은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혼돈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혼돈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분리되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되거나 혼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하게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분리될 수 없고, 혼돈이 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분열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성이라는 것은 불가해하며,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 영이냐 몸이냐 그 몇 가지 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도 이해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 각자가 그분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아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아는 건 또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다 똑같을까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알고 있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돼야지. 만약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틀이 다르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늘 교회가 하나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니까 이건 하나가 돼야 된다. 늘 머리에 연결되는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 뭔가 고장이 난 거죠. 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불가해하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다 알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아직도 자기가 그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 모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알아요? 다 몰라요. 수십 년 같이 다녔는데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만드신 분인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낳았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업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네가 산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아냐? 타조가 왜 알을 모래 속에 묻어두는지 아냐? 왜 저 위에 있는 비가 내리는지 아냐? 우박이 떨어지는지 아냐? 그거 요업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 때 다 만들어 놓으신 질서거든요. 요업이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몰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모르니까 그냥 몰라야지,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또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알면 알수록 좋은. 일단 신성이란 불가해하다.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말이죠. 밑에 구절을 한 개만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7장 49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이면 스데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대요. 보좌는 뭐죠? 앉아 계신 곳이죠. 그런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의 발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 땅에 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앉아 계신데 발은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발은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신데 발은 여기 와 있대요. 마치 개미가 코끼리 다리 한 개 만진 거하고 똑같아요. 코끼리는 너무 커가지고 다리 한 개 조금 만지고 그게 코끼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가 그 조그마한 거 다리 조금 한 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디 간 거죠 지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저 위에 하늘에 보좌 앉아 계신데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여러분들 옷 가지고 이 성전 가득하게 하려면 옷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입은 옷 다 끌어모아도 못 덮어요.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버렸대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옷자락 하나가 성전에 다 완전히 덮였으니까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한 절씩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되시죠?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서 내가 숨을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처음에 뭐가 나죠? 하늘.
8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두 번째,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도 계신대요. 그 다음에 9절,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 네 번째, 11절, 혹시 내가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 수월, 바다 끝, 흑암, 어디를 가도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온 천지에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지금 두 곳에도 못 있어요. 여기밖에 못 있어요. 이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거예요. 온 천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 여기서 예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할 때 도우시지만 서울에 계신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금 예배 받으시고 저들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신성이 스스로 취한 인성 밖에도 신성이 스스로 취한 인성 밖에도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인성 안에도 있다. 그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항상 결합된 상태로 있다로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밑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안에 이미 한 인격이라는 예수님 육체로 있다는 말은 인간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이 계속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고 신비롭잖아요. 그죠? 신비로워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알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합니다. 어렴풋하게 예수님 잡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때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굴을 맞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지 않고 손으로 가리시고 배려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지만 많이 아는 게 좋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하나님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돼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가는 거죠.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께 간에 같이 있어 분리가 안 돼. 이게 뭐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때, 그러면서 그때 그날에 가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금 우리는 왜 모르냐면, 지금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몸으로 살고 있고 그분은 변화된 몸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선명하게,
지금 마치 안경에 뭐가 이게 끼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떠듬떠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때는 맑은 안경을 가지고 그냥 보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겠죠? 지금 우리가 닫힌 문이 닫힌데 오셨다. 영이시다. 영이라는 거 그냥 말만 아는 거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희미하게 그냥 아는 거죠. 희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죠. 근데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영이야. 또 몸도 있으셔. 이렇게 알지만 그때는 가서 영과 몸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분명하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